주님께서 뭐라 약속하십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대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삶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가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삶은 흥분되는 삶.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내 속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것이 폭발하여 나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카고 선교대에서 주 강사님이 본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저희들 마음을 얼마나 흥분과 열정의 도가니로 사로잡으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독일 출신분인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국까지 가셨어요. 영국에서 신학을 또 5, 6년간 하시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대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되지 않대요. 실패하고서 도심가로 나왔대요. 도심가로 나오셨는데 렌트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늘 절절매시고 하루는 이 렌트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쫓겨날 판이었대요. 네, 여러분, 그 렌트 비용이, 한 달 렌트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50불이에요, 50불. 이분이 50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쫓게 됐대요. 내쫓겨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실망한 듯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본케 목사야, 너 얼마 필요하냐? 저 50불이 필요합니다. 50달러가. 그래, 한 달간 더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50불이 필요합니다. 주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1,000,000를 주마 그랬대요. $1,000,000. 100만 불을 주랴. 얼마나 감격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본케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제가 100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길거리 가다가 큰 소리로 아니요, 제게 100만 명의 영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이분을 꽉 붙으셨나봐요. 이분을 통해서 환상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프리카 대륙을 확 덮는 꿈을 4일간 연속해서 꾸게 해주셨어요. 이 본케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달라지셨대요. 내게 소명이 있구나. 내게 은약이 있고 내게 비전이 있구나. 자, 그럼 무엇부터 할까? 긴장되고 있는데 하루는 경기장 있죠?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쪽을 지나가는데 네가 저기서 얼마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저 주 경기장에서 네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 경기장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가서. 근데 이분이 그 감동을 바로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찾아갔어요. 내가 몇 날 며칠 저기서 집회를 할 거라 계약을 미리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여기 집회가 있을 거니까 참여해라. 근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교회마다 방문하고 방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NO 거절. 그래도 작정하고 가. 그래서 계약한 날짜에 집회하려고 딱 썼어요. 그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메인 스타디움에 몇 명이 온지 아세요? 그분 말로는 가로 세로 10명씩 100명이 왔대요. 아무리 세보고 세봐도 100명 남짓 이상은 안 왔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메인 스타디움에 100명 앉아놓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한참 증거하는데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병이 났어요. 제가 고침받았어요. 치유의 기적이 내게 나타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본인은 신유의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치유를 선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이자. 마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전파됐어요. 이튿날 집회에는 몇백 명이 오고, 세 번째 집회에는 몇천 명이 오고, 마지막 집회에는 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은메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때론 몇만 명이, 때론 몇십만 명이, 나중에는 130만 명이 모였어요. 한 번 집회에 13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집회를 끝날 때마다 이런 결심카드를 나눠줘요. 그 결심카드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서 기록한 사람이, 우리 내가 제대로 된지 모르겠어요. 1500만인지 5000만인지 정확하잖아요. 몇만 명이라고 하시죠? 15인지 날 기억이 안 나요. 1500만에서 5000만 명이 결심카드에 믿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이슬람 국가가 많습니다. 그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지 마을에 있어도, 아프리카 저 깡촌에 있어도 성령께 붙들리면 역사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썩어질 것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집회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 소멸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는 소멸하는 영이 계신데 우리의 모든 가증한 것을 태우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죄의식이 몇 가지 있었어요. 늘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회 가운데 내 마음 심령한 깊은 곳에 오셔서 그것을 태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 약점일 수 있고 내 가리고 싶은 감춘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더라, 만져주시더라, 태워주시더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더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께서 한 가지 더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을 깨웠던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그가 향후 100년을 앞두고 귀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뿌린 이 씨앗 한 사람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00년 뒤에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100년 뒤에 이 본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뿌리십시오.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추수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 지금 내 삶의 땅이 척박하고 메말라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흔들림 없는 삶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언약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에 여러분 결단코 멈추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증한 것을 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비전과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날이 이를 줄 믿습니다.